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인데 1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을 시행하시는데 장자의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 시행하실 때 6월절 규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6월절 규정이 나오고 장자가 죽고 나서 12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라고 말해서 12장 37절에 이들이 지금 숫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40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6절까지 6월절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부연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면 오늘 본문은 12장 37절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 여정이 이들이 람셋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고 나서 그들이 급하게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일단 나가라고 해서 일단 람셋에서 떠나 나간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숫곳은 어딘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학자들은 나일강 그 하류에 있는 델타 비옥한 삼각주 있죠. 나일강 삼각주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동쪽으로,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어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지도를 한번 열어놓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안 되시면 성경책 앞뒤에 보시고 지도 있으시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숫곳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일단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00년 정도 이들이 굉장히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진짜 그들 좀 잘 살았는데 100년 동안 18왕조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크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들뜨고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숫곳까지는.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선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해안도로인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그 이집트 제일 북쪽에 보면 그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이 편합니다. 바닷가 길이기 때문에 길도 편하고 다음에 거기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길로 지나가면 오아시스도 많고 나무도 있어서 이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심지어는 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시는 것이 10가지 이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적들이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서 10가지 다 안 해도 돼요.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애굽, 이집트였고 블레셋은 이제 막 지중해를 건너와가지고 그곳에 정착한다고 막 이렇게 어수선할 때였기 때문에 이집트처럼 강력한 그런 국가도 아니었고 겨우 5개의 성이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조직된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행한 그 이적 가운데 한두 가지만 행해도 이들은 깜짝 놀라서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를 안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괜찮지 않죠. 그나마 괜찮은 길, 그나마 가까운 길이 그 이스라엘의 산맥을 타고 올라가는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헤브론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가려면 시내반도라고 하는 엄청난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엄청난 사막을.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여러분 보시면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바다인지 호수인지 보죠. 사해와 갈릴리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지역의 동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 길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곳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는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길이 좋기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좋게, 가장 빨리, 가장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해안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셔서 애굽 왕 바로를 떨게 만드시고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으면 이제 탄탄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곳을 향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아까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홍해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어요. 실제로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지도를 가지고 보면 이제 숫곳은 그래도 아주 비옥한 델타의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고, 람세스 숫곳이라 그대로 직진하면, 여러분 보시죠. 직진하면 이제 지중해 해안으로 빠지는 길이니까 그곳에서 방향을 90도를 트신 거예요. 90도를 틀어서 에담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에 에담 다 잘못된 곳입니다. 예, 숫곳도 잘못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가 굉장히 좀 잘못됐어요. 지금 성경책에 있는 지도가 이 시내 산을 시내 반도에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데다가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참 말씀 그대로 믿지만 이 지도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보면 홍해를 건너는 지도도 잘 없을 거예요. 홍해 옆으로 이렇게 양숲이라든지 뭐 갈대로 막 애매하게 교묘하게 빠져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잘못된 것이거든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향만 보시면 돼요. 방향을 90도를 틀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이들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동쪽으로 갈 것을 남쪽으로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에담까지 갔어요.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했는데, 에담의 특징이 광야 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이집트 델타 그 삼각주가 끝나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사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 에담이라는 곳이죠. 그럼 이제까지 사람들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러고 에담 갈 때까지는 그래도 델타 삼각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나마 괜찮았어. 그나마. 근데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 빼고는 좀 이상해. 애굽에 바로왕이 있는데 바로왕으로 멀어지려면 동쪽으로 계속 가야 돼.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가야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에담까지 왔어요. 오늘 저희 13장은 이곳에서 끝나게 되는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담에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도 보면 이게 그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아래 위로 길쭉하니까 홍해 동쪽으로 가야지 애굽에서 멀어지잖아요. 근데 홍해 서쪽을 타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쪽을 타고. 홍해 서쪽을 타고 내려가면 거긴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애굽 군대도 많고 이스라엘 군대 없고 이런 상황일 때 그 틈을 타서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14장에 가면 바로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내가 도대체 이 백성들을 왜 내보냈지? 5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위험을 지금 하나님이 조장하고 계신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서 애굽 왕 너무 멀리 갔으니까 놔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 안에서 뱅뱅 돌게 하셔가지고 애굽 왕이 더 유혹을 가지고 저들을 차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도대체 왜? 그 좋은 길, 그 편한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럴 거면 구원하지 마시든지. 네. 그래도 남의 밑에 노예로 살더라도 밥 먹고 사는 게 낫잖아요. 지금 애굽에 오게 되면 칼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좀 잘못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시나? 그래서 괜히 우리 돕는다고 하셨다가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안 좋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지금 숫곳까지 올 때만 해도 이들은 한껏 부풀어서 이제 우리는 나간다, 해방이다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둔한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대부분 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형 잘 알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이 아닌데 뭐지? 이 정도까지는 감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나는 이 길이 편하고 빠르고 좋은 길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막으시면서 나를 더 둘러가시게 만들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불경한 생각이 들도록 만드실까?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순간이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인도하시는데 때로 내 머리와 상관없이 내 계산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러시는 것인가? 의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본문에서는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 두 개 빼버렸습니다. 네, 오후에 우리 하시고 오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인도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17절로 가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반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기 보면 그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블레셋이 반드시 전쟁할 것입니다. 근데 전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시면 되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문제로 삼는 것은 뭐냐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희를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좋아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가서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 보내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첫 번째 한 조치가 웃기고 있네였거든요. 그러면서 고역을 더 심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앞에 그렇게 좋아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네. 너희 때문에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스러웠다고.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에서 불신앙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불과 10가지 재앙을 시행하기 직전의 모습이니까 이들에게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이들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좋게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이들에게 공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신앙이다 보니 앞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뒹굴면서 이들이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한 신앙의 초짜 상태에서 출애굽만 딱 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다 보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당연히 모세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니까 전쟁하게 되면 차라리 입 닫고 구경하면 돼요. 입 닫고 구경하면 되는데 이들이 불안한 마음에 입을 열고 불평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안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오롯이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아서 그 입으로 불평하고 불신하고 나를 버릴 것이니까 이들이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출애굽 하셨으니 그냥 앞에 무슨 일이 닥쳐도 그냥 쭉쭉쭉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 모든 복은 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 보세요. 실컷 40년 동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훈련을 받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 신앙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도 있죠, 아세라도 있죠, 아스타롯도 있고 밀곰도 있고 우리에게 복 준다고 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탄탄대로를 걷고자 하신다면 내 마음이 그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돌리십니다. 내 마음 때문에. 내 불신 때문에. 중요한 문제죠. 내 신앙이 하나님 잘해주실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내게 서운하게 하시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정도 신앙이라면 좋은 길 기대하기 힘들어요. 우리 생각에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길로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다면 잘 돼봐라. 잘 되고 돼지 살찌워서 잡아먹듯이 잘 되게 해서 그냥 벌로 주시면 그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모든 일이 지나고도 네가 여전히 내 앞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신 첫 번째 의도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왜 제게 복 안 주세요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확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돌리십니다.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데 잘 되게 하시면 그게 나중에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누가 아들이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주며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제 생각에 네, 헷갈렸네. 우리 생각에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내 칼 필요해. 초등학교 1, 2학년들 만들기 할 때 칼 필요하잖아요. 그때 칼을 들럭내주고 니 알아서 해라고 돌아가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지도 않을 분들은 정말 줘야 되면 엄마가 함께 하든지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잖아요. 네.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20살이 됐다고 성인이 됐다고 우리 잘 알겠지만 나한테 재산이 한 10억 있는데 아버지 재산 10억 중에 한 5억만 줘보세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알았다니 알아서 해봐라고 덜렁 내줄 부모가 있습니까? 이제 갓 20살 된 애에게 아마 없을걸요. 뭐 할 건데 계획서 짜봐라. 네가 놓치는 거 있나 없나 몇 번을 따져도 저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자녀 생각에 아버지 나 못 믿나 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 자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나 못 믿어서 나한테 저거 안 주신다.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의 모르긴 몰라도 100에 99번은 망하지 않을까요? 20살이 5억 들고 있으면 그렇겠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선 이 복이 있으면 좋겠고 우선 저게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주 길게 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잘 돼도 이것 때문에 나중에 못 될 수 있다면 이거 안 된다. 더 준비되고 나서 더 갖춰지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 의도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맥을 가지고 17장 다시 돌아가시면 처음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직역하면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내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내는 중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냈다고 말 안 합니다. 지금 보내는 중에.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게 14장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인데, 14장 5절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보내었는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중에 라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진행되면서 14장 5절에 왜 우리가 보내었지? 라고 지금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이잖아요. 또 실제로 걸어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신 후에라고 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라고 되지만, 14장의 이야기를 엮기 위해서 이곳을 바로를 주어를 써서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중이라고 말을 넣은 거예요. 실제 이야기는 14장을 위한 이제 준비 단계거든요. 13장 이 마지막 부분이. 14장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에담까지 갔어요. 에담에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비하히롯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지중해 서편으로 한참 내려와야 돼요. 거기는 누가 봐도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하고 그 사이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건너가서 그렇지, 영역은 분명히 이집트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언제든지 군대를 몰고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로가 이들이 이제 도간에 든 지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쥐라는 말은 안 하는데, 도간에 들게 됐다 말하는데, 이들은 이제 우리 밥이다. 아니, 도망가더니 겨우 저까지 갔냐? 못 가고 여기 왔냐? 잡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군대를 끌고 가게 됩니다. 네. 지금 애굽 군대들은 장자를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들이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들이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화가 난 상태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죽이자. 일단 저들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모르고 일단 가서 보복부터 하자. 이 감정부터 풀자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잘 아시는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갔던 병거들 다 수장되죠. 군인들 다 수장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지가 14장 4절에 나오는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광을 얻는 방법은 홍해 수장이잖아요. 홍해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홍해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신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만약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안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들어갔다 칩시다. 블레셋 갔다 칩시다. 블레셋 어디를 갔다 치면 애굽의 그 분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이들은 우리가 왜 보냈지라고 하는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는 틈을 보인다 싶으면 가서 데리고 오지 않을까요? 가서 죽이지 않을까요? 두고두고 화근입니다. 두고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참에 화근 자체를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에 있는 애굽을 겁 안 내도 되도록, 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아예 화근 자체의 싹을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도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근이 사라질 때까지 미끼로 쓰시긴 하시죠. 그죠? 미끼로 쓰시면서 그 화근을 아예 잘라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 뭔가 뒤에 염려되는 것, 이런 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로 빨리 전진하게 안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우리 눈에는.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시고 좀 빨리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일이 빨리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더디되고 왜 일이 뺑뺑 도는 것 같고 되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지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으로 시야가 좁게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시는 것만 쫓아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의 환경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박차고 나아갔을 때 더 이상 내 환경이 내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 환경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든 저거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믿음이 눈이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도 하나님은 내게 어떠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믿음이 못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고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뭔가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상합니다 라고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나의 길이 더 엉클어지게 되고, 나의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그 말 때문에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아시죠? 나의 그 마음, 그 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복도 내가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계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결코 안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 라고 내 믿음을 다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가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내용과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실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대한 배려였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환경의 위험을 제거하시기 위한 의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줄 압니다. 때로 우리 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하나님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능하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입으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행여나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은 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우리도 다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줄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